자, 우리나라 지폐에는 1,000원짜리 지폐를 딱 펴면 퇴계 위황이 나옵니다. 5,000원짜리에는 율곡 이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10,000원짜리에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세종대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50,000원짜리에는 이율곡의 어머니였던 신사임당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지폐에는 특이하게 왕은 한 사람이에요. 세종대왕 한 사람이에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지폐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달러에는 거의 대부분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입니다. 1달러짜리는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입니다. 2달러짜리는 지금 거의 통용되고 있지 않지만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3대 대통령입니다. 미국 독립선언서 기초 작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5달러는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자랑하는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노예제도를 폐지했던 훌륭한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10달러에는 알렉산더 해밀턴, 이 사람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워싱턴 정부 시절에 재무장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달러에는 앤드루 잭슨, 미국의 7대 대통령, 50달러에는 율리시스 심슨 그랜트, 미국의 제18대 대통령. 자, 미국의 달러 중에서 가장 높은 단위, 우리나라는 50,000원짜리가 돈 단위가 가장 높아요. 지폐 중에. 미국에는 100달러짜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만원, 뭐 달러의 가치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10만원 좀 상회하는 100달러. 이 100달러짜리에는 어떤 인물이 등장하느냐 하면 벤저민 프랭클린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벤자민 프랭클린을 대통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10달러짜리와 100달러짜리만 대통령이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그 달러 중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100달러짜리에 세상의 대통령도 아닌 에브라임 링컨도 아닌 워싱턴도 아닌 일반 사람이 그 달러의 인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떤 사람이냐? 1706년 보스턴에서 아주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변변한 교육을 못 받았어요. 학교 교육을 못 받았어요. 17살에 그는 어린 시절에 양초 그리고 비누를 만들어 파는 그런 아이였어요. 17살에 이렇게 사는 것은 도저히 삶이 아니다. 집을 뛰쳐나와서 필라델피아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인쇄소의 견습공이 됩니다. 그런데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는 죽으라고 책을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 낮에는 저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아이가 밤에는 그렇게 열심히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습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친구는 자기가 인쇄소를 차립니다. 인쇄소를 차려서 펜실베니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책을 한 권 편집해내는데 그 책의 이름이 가난한 리처드의 영감. 빈수레가 요란하다.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한 푼이라도 저금한다. 정말 이 세기에 우리가 이 소리가 어디서 나왔지? 이 이야기가 다 벤저민 프랭클린을 통해서 나왔던 소리예요. 이 사람은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래서 이 책을
그래서 벌어진 돈을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면서 도서관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소방서를 만들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물질을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당신 이렇게 있지 말고 정치를 좀 해라. 그래서 정치계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 주의 주의회의 의원이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걸 발명했느냐 하면 난로를 발명했어요. 그 난로가 아직까지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보면 피레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피레침을 발명했습니다. 저도 지금 다초점 안경을 쓰고 있는데 다초점 안경을 벤저민 플랭클린이 개발했습니다. 이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성경을 가장 많이 읽었고 두 번째로 많이 읽은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꼼꼼하게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1790년 이 사람이 사망합니다. 늑막염으로 사망하는데 당시에 대통령도 아닌 사람을 미국에서는 국장으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당시에 필라델피아 인구가 3만 명이 안 됐는데 이 위대한 영웅의 장례식에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운집해서 위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말 애도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남긴 많은 유언 가운데 너무나 책을 펼쳐보면 남긴 명언이 너무 많아요. 그 가운데 딱 하나만, 그 말이 뭐냐? Time is money. 시간은 금이다. Time is gold. 시간은 황금이다. 이 소리를 벤저민 플랭클린이 했습니다. 자, 얼마나 시간을 아껴 쓰고 얼마나 시간 관리를 잘 짜겠는지. 이 사람이 발명한 발명품, 정말 세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사회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쓸까? 그래서 미국의 달러 중에서 가장 높은 단위의 대통령도 아닌 사람이, 그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이 그 인물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했던 마지막 말, 시간은 금이다. 여기에 덧붙입니다. 시간은 금일까요? 시간이 적어도 금밖에 되지 않을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지갑을 안 가지고 왔는데 집사님 10만 원만 잠깐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10만 원 있으면 10만 원 빌려주겠죠. 자, 아니면 제가 지금 100만 원 좀 필요한데 100만 원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100만 원 빌려주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시간 하루를 저에게 좀 빌려주십시오. 어떻게 빌려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시간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아니, 1시간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1분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1초를 빌려줄 수 있습니까? 돈은 빌려줄 수 있지만 시간은 절대로 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시간은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을 우리는 아무렇게 빌려줄 수가 없어요. 돈은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얼마든지 빌려주고 또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빌려줄 수 있어요? 절대로 빌려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너무 함부로 쓰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말이지 저 사람은 물 쓰듯이 쓴다고. 과거에는 물이 돈이 아닐 때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물을 돈을 주고 사 먹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수돗물이 콸콸콸콸 그냥 쏟아지는데 그냥
둘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한정된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많을 것처럼 아닙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리미트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을 함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썼던 서신서 가운데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많은 서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신서는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특이한 점이 뭐냐?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 당시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속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서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이 로마의 복음을 제대로 설명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어떻게 되느냐? 구원에 대해서 정확한 교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예요. 고린도전서는 어떤 서신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당파 싸움을 많이 했어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계속해서 당파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당파 싸움의 문제를 어떻게 편지를 써서 고린도에 보낸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성도들끼리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은사는 이런 것이야. 그래서 보낸 서신이 고린도전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바울이 알고 거기에 썼던 것이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붓을 들고 에베소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내용이 뭔데? 교회란 이런 것이다. 영적 전쟁은 이런 것이다.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쓴 게 아니고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런 것이야. 그래서 너희가 영적인 전쟁,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쓴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목적 자체가 뭐냐? 지상교회가 반드시 드러내야 할 영적 전쟁, 지상교회가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 종류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죄인,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 두 번째는 그 죄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한 의인. 그래서 세상에는 죄인과 의인으로 구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멘. 이제 의인이 된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의롭다 칭하여 주신 사람들 중에서 성경은 또다시 두 종류로 나눕니다. 그 두 종류의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지혜가 없는 사람. 두 번째는 지혜가 있는 사람.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자, 이 에베소서는 지상교회의 교회가 무엇인지, 영적으로 너희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자, 지혜 없는 자가 등장합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따라서 합니다. 지혜 없는 자.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자,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 죄인들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지혜가 없는 자, 또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는 지혜 있는 자, 지혜가 없는 자,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아멘. 돈 많은 자, 돈이 없는 자로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자, 사업을 하자,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있느냐, 지혜가 없느냐, 이걸 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혜가 있다, 지혜가 없다는 것을 다음 구절이 설명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은 그 지혜가 있는 자는 어떤 자이냐?
세월을 아끼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세월을 아끼는 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동 목회의 감동 목회의 시간 관리. 시간 관리. 감동 목회의 감동 목회의 시간 관리. 시간 관리. 오늘 여러분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감동 목회의 시간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는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시간 관리냐? 첫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세월을 구원하라. 구원하라. 세월을 구원해내야 한다. 세월을 구원해내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여기에 보니까 세월이 악하다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만 악했을까요? 여러분, 노아 시대도 악했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더 악합니다. 더 악해요. 더 악합니다. 네, 더 악합니다. 네. 이렇게 악한 시대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야, 때가 악하다. 이 때가 악하니까 너 시간 관리 잘해서 이 땅에서 좀 성공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악한 시대에 시간 관리를 잘해서 너 이 땅에서 성공된 인생을 살아라, 그거 위해서 하나님이 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말이죠, 성공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 시간 관리를 잘해서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스티븐 코비가 말했던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중에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시간 잘 관리하면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세월을 아끼라 16절에 여기서 세월이 뭔데? 세월은, 자, 헬라어가 신약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시간에 대한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는 크로노스입니다. 뭐라고요? 크로노스.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는 어떤 시간이냐 하면 시계가 측정하는 시간이에요. 하루가 지났네, 또 하루가 지났네, 일주일이 지났네, 한 달이 지났네, 1년이 지났네. 시계가 측정하는 시간, 연대기적인 시간,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에 의해서 과거가 생기고, 이 크로노스에 의해서 현재가 생기고, 크로노스에 의해서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카렌다가 말하는 시간, 연대기적인 시간,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는 이 크로노스 속에서 성장하고, 이 크로노스 속에서 늙어지고, 이 크로노스 속에서 우리는 삶을 마감합니다. 자, 그런데 크로노스만 있느냐? 2번째 시간의 개념이 있는데, 그 2번째 시간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뭐라고요? 카이로스.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시간, 특별한 한 개인에게 주어진 특별한 의미를 지닌 시간이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카이로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세월은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카이로스는 어떻게 처음에 여기에 들어가게 되었느냐 하면, 자, 헬라에는 제우스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제우스라는 신의 막내 아들의 이름이 카이로스였습니다. 자, 이 카이로스라는 신은 어떤 형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앞에는 머리가 길고 앞에는 머리가 더부룩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민머리입니다.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민머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여기서 카이로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기회라는 말이에요. 기회. 아멘. 자, 기회는 사람에게 온다.
잡아야 한다. 잡을 수 있다. 긴 머리카락이 앞에 있듯이 잡을 수 있다. 그러나 기회가 가버리면 뒤에는 민머리다. 그래서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카이로스라는 신은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과 어깨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저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정확하다는 거죠. 그리고 칼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너에게 기회가 왔을 때 저 기회를 잡을지 말지를 단호하게 결정을 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기회는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 버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우스 신의 마지막 막내 아들이었던 크로노스라는 형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성경적으로 돌아오면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포착된 시간. 자, 크로노스는 지나가는 연대기적인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에 의해서 봄이 생기고 크로노스에 의해서 여름이 생기고 크로노스에 의해서 세월이 흘러갑니다. 크로노스에 의해서 우리는 늙어지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 속에 카이로스가 있다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뭐냐?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시간이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카이로스를 아껴라라는 말은, 이 아껴라라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자, 1장 5장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이 아끼라가 헬라어로 엑사고라죠. 엑사고라죠. 이게 무슨 말인데? 사라는 거예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사내라는 거예요. 또 이것은 무슨 말이냐? 구원해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인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간다. 강물처럼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니까 그 흘러가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크로노스 연대기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그 특별한 시간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아멘. 세월을 아끼라, 카이로스를 건져내라는 거예요. 아멘. 흘러가는 연대기적인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 하나님과의 의미를 가지는 특별한 시간을 건져내라. 아멘. 여러분, 크로노스는요, 땅의 시간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아멘. 크로노스는 땅의 시간입니다. 땅의 시간은,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자, 흑암권세 잡은 자, 사망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이 공간을 통해서 생성된 시간의 주인은 누구냐?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잡담하면서 보내는 시간은 잘 지나갑니다.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빠른지요? 한 달이 왜 이렇게 빠른지요? 이 연대기적인 시간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요? 10대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죠. 20대 때는 빨리 성인이 되고 싶죠. 장년이 되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40만 넘겨보세요. 50만 넘겨보세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이렇게 크로노스는 강물처럼, 바람처럼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강물처럼 흐르는 세월 속에서 낚시꾼이 고기를 잡아 올리듯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시간, 특별한 의미를 지닌 시간, 카이로스를 건져내라.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시간 관리,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시간 관리를 잘해서 이 땅에서 네가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내야 돼,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크로노스, 흘러가는 연대기적인 시간, 시계가 말하는 시간, 달력이 말하는 시간, 그거를 잘 관리해서 이 땅에서 성공했다, 그거는 다 마귀에게 속한 시간이에요. 네. 이것은 뭐와 똑같으냐? 죽은 시체가 있습니다. 저는 염도해봤고 죽은 사람을 장례식도 많이 치러봤기 때문에
염사들이 말이죠, 죽은 시체를 염을 다 해놓고 눈썹도 그리고 말이죠, 얼굴에 화장하고 말이죠, 루즈도 그리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와보라는 거예요. 갔더니 이야, 죽은 시체가 말이죠, 아주 막 새색시처럼 만들어 놨더라고요. 루즈를 빨갛게 칠해가지고 분도 칠하고 빨갛게 볼도 칠하고. 그래봤자 시체예요. 그래봤자 시체라고요. 아멘. 예. 여러분, 이 땅의 시간 아무리 관리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시간을 관리해서 잘 살아냈다 할지라도 죽은 시체에 화장하는 것과 진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이 연대기적인 시간 크로노스 속에서 뭐를, 생명의 시간을,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이 카이로스를 구원해내야 된다. 아멘. 사내야 된다. 아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월을 아끼라. 아끼라가 뭐냐? 건져내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아멘. 사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흘러가는 연대기적인 크로노스 속에서 생명의 시간, 이것을 낚시꾼이 강물에서 고기를 잡아 올리듯이 흘러가는 이 연대기적인 시간 속에서 생명의 시간을 낚아 올려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시간 관리라는 거예요. 아멘. 크로노스를 잘 관리해서 이 땅에서 성공된 인생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카이로스를 건져내는 것은요, 시간의 혁명입니다. 아멘. 누구나 다에게 주어져 있는 24시간, 그냥 흘러가버리고 마는 그런 24시간. 그런데 이 24시간 속에서 이 땅의 원인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과 맞닿아 있는 창조의 시간, 이 카이로스를 내가 만들어낸다는 것은 시간의 혁명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친히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모든 인류로 하여금 크로노스 속에 살아가는, 연대기적인 시간 속에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이것은 그동안의 시간 개념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아멘. 영생 자체가 혁명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영생을 얻은 자는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이제 이 지혜로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크로노스 속에서 생명의 시간, 영생의 시간,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시간, 카이로스를 구원해내라. 아멘. 건져내라. 아멘. 건져내는 방법을 다음 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동 목회의 시간 관리의 두 번째는 뭔데?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크로노스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많은 지혜로운 그런 지혜가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카이로스를 구원해내라. 아멘. 그것이 뭔데?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현대판으로 각색을 해서 설명을 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사업을 하는 김 집사가 있었습니다. 김 집사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업을 크게 성공했습니다. 사업체가 커졌습니다. 이 김 집사가 사업을 잘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행 한번 변변하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체는 커졌고, 좀 해외여행이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우리 교회 최모 형제를 불러서, 형제, 근데 이 형제가 워낙 착하고 워낙 성실한 아이야. 그래서 이 김 사장이 최 형제에게, 형제, 내가 해외여행을 좀
크루즈 여행을 좀 하고 올 테니까 내가 올 때까지 이 사업체를 대신 맡아서 대신 잘 경영하시오 하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해외여행을 떠난 이 김 집사가 1년이 돼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2년이 돼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3년이 돼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 형제는 담대함이 생겼어. 담대함이. 이 사람이 해외여행 가가 죽어버렸나? 갑자기 이 사업체가 주인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최 형제가 자기 마음대로 이 돈을 막 쓴 거예요. 마음대로 막 허락방탕하게 이 돈을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 집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집사는 항상 이 김 집사하고 연락을 하고 있었는 거예요. 야, 김 사장, 최 형제가 있잖아. 자네 돈 마구 쓰고 있다. 이렇게 소문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 김 집사 사장이, 김 사장이 돌아온 겁니다. 돌아오니까 이 최 형제가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 났구나. 이제 재무조사 취할 텐데 이제 나 쫓겨나겠구나. 쫓겨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콩밥 먹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 김 사장이 말이죠, 사업을 하면서 재무 그 관계를 쫙 보니까 우리 교회 이 집사한테도 돈 5천만 원을 빌려준 게 있고, 우리 교회 조 집사한테도 1억을 빌려준 거예요. 1억을. 그래서 이 최 형제가 불렀어요. 조 집사님, 잠깐만요. 우리 사장님한테 돈 얼마 빌렸죠? 1억 빌렸거든. 제가 이거 1억 하지 말고 5천만 원이라고 이거 바꿉시다. 그리고 내가 혹시 쫓겨나거든. 나 좀 봐주시오. 듣고 계십니까? 아멘.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 자기 돈도 아닌 주인의 돈을 마음대로 쓰다가 주인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주인에게 빌린 사람들에게 마구 자기 마음대로 1억을 빌렸습니까? 5천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5천만 원 빌렸습니까? 3천만 원으로 적으시오. 당신이 혹시 내가 쫓겨나거든 그때 나를 좀 봐주시오.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본문에 등장하는 김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쫓아내야죠. 쫓아낼 뿐만 아니라 콩밥 먹여야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돌아와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주인이 보고 계십니까? 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자기 돈도 아닌 주인의 돈을 마음대로 써버리는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다는 거예요. 지혜 있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한다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9절은 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누구의 이야기냐? 주인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주인은 누구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요. 아멘. 청지기는 누군데?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아멘. 그런데 지금 주인은 뭐라 그러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 원래 이 재물은 말이야 너 거 아니야. 청지기 너 거 아니야. 이 재물은 하나님 거야. 내 거야. 그런데 그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김 집사도 사귀고 이 집사도 사겨라. 1억짜리를 5천만 원 만들어주고 5천만 원짜리를 3천만 원으로 너 그렇게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듣고 계십니까? 지금 주인은 자기 돈을 마음대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마음대로 쓰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내 겁니까? 돈이 청지기 것이 아닙니다. 돈은 누구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이 불의한 청지기는 뭘 했습니까? 친구를 사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재물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재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그 친구가 뭔데? 바로 영혼 구원을 해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진 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빵같이 적금 넣고 알빵같이 여러분 나중에 말이죠, 연금을 넣어서 여러분들의 노후 대책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는데? 너 불의한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 그 재물로, 그거 원래 하나님 거야, 너 거 아니야. 그것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너가 쓰임을 받아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정말 지혜로운 것이 무엇일까요? 내 것도 아닌 것을, 원래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영원한 자기 것인 양, 그것을 계속 모으고 적금하고, 그래서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미련한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는데? 우리의 육체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현주소는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처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우리가 어차피 이 땅에 사는 것은 거류민, 나그네, 그런 자들이다. 그래서 권한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땅을 살고 있지만 거류민이요 나그네다.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 주의 뜻이 무엇인데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시계는 시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계가 시계의 목적이 있고, 이 시계가 만일 시계의 원래의 목적, 원래의 뜻을 만일 이루지 못하면 버리든지 고치든지 하는 것입니다. 예. 마이크는 마이크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마이크의 뜻이 있는 겁니다. 만일 그 뜻을 수행하지 못하면 버리든지 고치든지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목적이 뭔데?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를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네가 쓰임받아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컵으로서 그 뜻, 그 목적을 수행해낼 때 가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치는 어떻게 할 때 가장 가치가 발생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낼 때.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이 뭔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을 구원해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무한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4km를 1시간에 4km 정도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걸을 겁니다. 부지런히 마라톤 선수처럼 뛰면 몇 킬로 더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100km도 갈 수 있습니다. 1시간에 100km도 갈 수 있습니다. 1시간에 300km도 갈 수 있습니다. 뭐 하면요? 자동차를 타면 100km도 갑니다. KTX를 타면 300km도 갑니다. 비행기를 타면 2000km도 날아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자동차를 이용하고 KTX를 이용하고 비행기를 이용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산을. 나는 옮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한우 농장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우 농장.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를 사가지고 와서 키워서 그래서 이렇게 크니까 그것을 말이죠,
그래서 인공수정을 시켜가지고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으니까 또다시 말이죠, 초유를 먹이고, 그 다음에 2차, 3차 우유를 먹이고, 통실통실하게 살찌워가지고, 그래서 뭐 28개월인가 뭐 3년 정도 되었을 때 말이죠, 이 소를 팔아서 어디로 끌고 가느냐?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통통하게 살찌워서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한우는 말이죠, 하루 종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 맛있는 집이 있나, 어디에 맛있는 물이 있나, 하루 종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그러다가 어느 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카이로스 없이, 크로노스 속에서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고, 이 땅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사업을 많이 축적하고, 어디에 집이 많은지, 어디에 마실 만한 물이 있는지, 그러던 한우가 어느 날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과 무엇과 다를 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이 뭔데?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함몰되지 마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를 구원해 내십시오. 아멘. 그 길이 뭔데?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뭔데? 불의한 제물로 영혼을 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뭔데? 감동전도의 시간 관리의 세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자, 에베소 5장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은혜가 엄청 되죠? 봐라. 먹지 말할 건 안 했잖아.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위로가 엄청 되죠? 성경 한번 봐라. 술 취하지 말라 그랬나 어디? 아니 참, 술 먹지 마라 그랬나? 취하지 말라 그랬지. 나는 안 취하도록은 안 먹는다. 엄청 담대해지죠. 엄청.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살고 있었던 당시의 사회상 속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자, 이 술은 뭐를 말하느냐 하면 세상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술은 뭐라고요? 세상을 대변하는 거예요. 대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방탕한 것이다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세상에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하면 여러분, 세상에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여러분, 꼭 알코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기서 방탕한 것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흘러가는 크로노스 속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흘러가는 크로노스, 연대기적인 시간 속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방탕한 거다는 거예요. 아멘. 듣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세상을 대변하는 것이 술인데, 너 세상에 취해서 그 크로노스 속에 함몰되어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철을 한번 타봐요. 99%가 휴대폰 쳐다보고, 99%가 휴대폰 쳐다보는데 그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게임을 합니다.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이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게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취한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 시간이겠습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 주여 3장,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주여 3장 끝나면 가버립니다. 더 이상 기도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에 취해서, 영성이 너무 얕아서 기도가 안 됩니다. 성경을 못 읽어요. 맨날 게임만 하니까 영성이 너무 얕은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깊이 있는 묵상을 하니까 뇌가 잠들어 버리는 겁니다. 뇌가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영양 밖입니다. 성경을 못 읽어내는 거예요. 왜? 게임에 빠져버리니까, 세상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과 맞닿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터넷은 그렇게 잘하는데, 스마트폰은 그렇게 잘하는데,
게임은 그렇게 잘하는데 영적으로는 완전 난장이가 돼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답답해지는 겁니다. 왜? 당신의 영혼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맞닿을 수 있는 영혼의 상태가 못되기 때문에, 세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 난장이가 돼 있는 것이죠. 성경을 찾아라 그러면은요, 오바댜 그러면요 갑자기 얼굴이 노래집니다. 오바댜가 있나? 갑자기. 예. 스가랴 어찌래집니다. 스가랴가 있나? 호박국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말이야 얼굴이 노래집니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창세기 하면 어느 정도 압니다. 이 술 취한 세상, 악한 세상, 마귀가 장악한 세상, 이 흘러가는 크로노스 속에, 이 세월 속에 마귀가 이끄는 대로 완전히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방탕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창조의 시간, 생명의 시간을 너 건져내라. 그 건져내는 방법이 뭔지 아니? 그것이 뭔지 아니? 주의 뜻을 분별하라. 그 주의 뜻을 그것이 뭔데? 영혼 구원이다 하는 방법이 뭔지 아니?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이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과거가 아닙니다. 계속 받아야 됩니다. 아멘. 받으라, 수동입니다. 수동.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받기 위해서 간절히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술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요, 술의 힘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제 이 이야기 참 여러 번 했는데, 우리 교회가 여기 오기 전에 저 아래 있었습니다. 3층에 어떤 사람이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하에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이 나의 내리 속에 안 떠나는 것 보니까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이 컸나 봅니다. 밤에 금요 기도회를 했습니다. 3층에는 일반 민가예요. 이 사람은 1층, 2층, 3층으로 오르락내리락 할 때 항상 저 부딪히고 인사하고 착하고 아주 착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하실이 우리 교회였는데, 거기서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주여 막 랄랄라 하고 나면요, 이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돌아가지고요, 그때부터 술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을 먹고는 술 힘을 빌려가지고 교회로 막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가 팬티만 입고 내려오는 거예요. 팬티만 입고, 할딱 벗고 팬티만 입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면은요, 막 소리 질러요. 내 팬티 내려버린다. 내리시오. 그 얌전하던 사람이, 그 착한 사람이 술만 들어가니까 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마구마구 막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 술 깨면은요,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 성령 충만은 술 취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밖에 나가가 전도 하나 못하던 사람이 성령의 술에 취해버리면요, 지나가는 사람 만나서 전도하고 담대해지고 어디서든 찬송 부르고, 술 취하면요 막 아무데서나 막 노래 막 부릅니다. 술 취하면. 성령 취해보세요. 찬송의 소리가 커지고 담대해져서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증가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이런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자동차의 속도로 달립니다.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의 속도로, KTX를 타면 KTX로의 속도로,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의 속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속도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속도, 네, 인간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 행한 것 같이 지난 때로서 조카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지난 때로서 조카도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 지난 때로서 조카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지난 때로서 그만하면 됐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 충만이고 없이 여러분 나름대로 살아왔던 거, 세상에 취해서 살아왔던 거 그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갈망이 내 속에서 막 불릴 듯 일어납니다. 아멘. 예배가 사모가 되고 기도가 사모가 되고 말씀이 사모가 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의 별명이요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레의 아들. 성질이 아주 지랄 맞았습니다. 아주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불같았는지 천둥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요한, 그의 어머니가 또 어떤 사람이냐? 그의 어머니가 말이죠, 예수님께 가서 로비를 했습니다.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이 이 나라 회복하거든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손 오른팔 하나는 예수님의 왼팔 역할을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던 어머니의 아들 우레의 아들 요한, 그 요한이 그의 노년의 인생을 다 살아보면서 그에게 새로운 별명이 주어집니다. 그 새로운 별명이 뭔데?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 할렐루야. 더 살아보니까 이것만이 최고의 길이다. 그러면서 그는 요한 2서 15절에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거 그거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 아멘. 네, 이렇게 살아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저는 이미 예수님이 살았던 인생의 2배를 살라 그럽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죽을 때 다 이루었대요. 다 이루었대요. 왜요? 그는 그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은 33년 6개월이었지만 그 33년 6개월을 그 속에서 카이로스를 얼마든지 건져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70을 살면 뭐하고 80을 살면 뭐하요? 뭐합니까? 100살을 살면 뭐합니까? 크로노스로 끝나버릴 것을, 그것을 하나님이 계산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를 건져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를 한번 보십시오. 자, 마가복음 1장 32절 갑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 흘러가는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를 건져내려고 했는지를 보십시오. 32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는지라.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지라. 그 이전에도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살려주고 계속 하루 종일 치유의 역사, 이런 역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늦은 밤에 잠이 들었습니다. 36절 가보십시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르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3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5절. 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계십니까? 아멘. 36절.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르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쫓. 예수님은 하루 일과가 뭐였습니까? 하루 종일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들 중에서 돌아온 사람들 치유하고 하루 종일 전도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기도하고 또다시 전도하고 흘러가는 크로노스 속에서 예수님은 카이로스를 이렇게 건져냈던 겁니다. 아멘. 그러니 짧은 33년의 생을 살면서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흘러가는 카이로스, 크로노스.
여러분, 100살을 살면 뭐 합니까? 뭐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 있는 시간은 1도 없으면서 오래 살았다, 그게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주어진 하루, 어떤 사람은 하나 일 가지고 헛송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루를 알차게 살아냅니다. 여러분, 자기 개발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시간 관리를 잘해서 성공하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크로노스, 흘러가는 연대기적인 시간 크로노스, 그 속에서 생명의 시간을 건져내라. 아멘. 땅의 시간 속에서 하늘의 시간을 건져내라. 마귀에게 잡혀있는 시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을 만들어내라. 아멘. 세상은 악하다. 이 세상은 너무 악하다. 노아 때도 악했고 예수님 때도 악했고 지금 또 악하다. 그래서 너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헛되이 세상을 보내지 마라. 네. 주의 뜻을 분별하라. 그 주의 뜻이 뭔데?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시간, 내가 일하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도구 삼아서 일하는 시간, 아멘. 이 시간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